또 교제가 발전이 돼서 예배가 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삶을 또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딱 됐습니다. 1년 코로나 돼 가지고 뭐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지금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람들이 살맛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뭐 주말에 가끔씩 식당도 가야 되는데 식당도 문 닫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지. 그 다음에 겨우 하는 게 식당 밖에 처마 밑에서 겨우 밥 싸가지고 먹는데 뭐 거지도 아니고 참 돈 내면서 이게 참 이게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다 이게 풀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이 삶이 뭐냐.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조금씩 뭐 이렇게 모이고 조금 이제 몇 명 정도 모이고 이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등한시하게 되고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그 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위기인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위기라는 말이 참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거는 한자로 하면 위자 위험하다, 영어로 danger, opportunity, 기회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 뭐 이스라엘 군대가 도저히 이렇게 견줄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싸우겠다고 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엄청난 위기죠. 그러나 믿는 다윗은 그것이 기회가 됐어요.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서 그는 이스라엘에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던 소년 앞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는 이제 나중에는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위험하고 어렵고 비극적인 사실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그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인 것 같고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롭고 어떨 경우에는 교회 활동도 원활하지 못하고 또 교제도 이렇게 어렵고 그러나 지금 그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모르는 분들이 함께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이게 기회,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한국에서 독일에서 캐나다에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 그렇죠? 몇 개국입니까?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네 나라, 제주도까지 하면 5나라.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됐다는 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뭐가 정형화하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단체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한번 모여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고 또 주님이 인도해 가시면 가시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또 미국이나 또 여러 개 한국에도 교회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그 교회 그 섬기는 교회 가셔야 되고 또 기회가 되실 때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모이게 되죠.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보니까 전부 다 그 교회가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분들도 교회가 있고 그런데 캐나다하고 미국은 왜 들어왔느냐? 토요일이니까 들어온 거예요. 토요일이니까 들어온 거야. 한국은 지금 주일이니까 지금 여기 들어올 분들도 지금 교회 가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지금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저녁에 무슨 교회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거야. 예, 이제 그런 것이고. 뭐 독일은 모르겠어요. 독일은 지금 새벽이니까 교회 모일 시간도 아니니까 아마 들어오셨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오늘은 피곤한 날이 되시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모이게 되고, 또 오늘은 처음이니까 지금 이렇게 연습 겸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연습치고는 참 이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그 카톡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게 모여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는데 그게 이 오늘 모임의 그 초청에 보면 빌레몬서 1장 6절이 적혀 있는 걸 여러분이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밖에 없어요. 네, 빌레몬서 1장 6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1장 6 빌레몬서 1장에 대해서는 우리 그 형제님들하고 한두 달 지금 우리가 모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간단히 그냥 나눈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최 형제님이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무슨 이렇게 뭐 표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1장 6절을 올렸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그 주님 영접하기 전에 이렇게 교제라고 하면 이성 교제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교제라는 낱말은 이성 교제 할 때 쓰는 단어다, 딱 그런 인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자매가 교제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처음 만난 저 자매가 왜 교제를 하자고 하는가. 야, 이거 이상한 이건 느낌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 교회에서는 교제라는 낱말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성 교제 외에는 모르는 거야. 근데 교제를 하자고 하니까 이거 정말 낯이 뜨거워 가지고요. 정말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이제 교회들은 전부 다 교제 그래서 뭐 지금도 뭐 교제라는 낱말이 이제 이성 교제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냥 사귐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거부감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주님 영접하지 않는 분들 만나면 이 교제합시다 이 말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주는 충격은 상당히 큰 겁니다. 저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제라는 낱말을 함부로 사용을 하시지 마시고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교제를 해도 잘 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성경 있으면 보시고 없으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 빌레몬서 1장에는 교제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준다고, 제가 언젠가 오래됐어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 교제에 대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교제에 대해서 발견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1절 빌레몬서 6절 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뭐 여러분 지금 꼭 찾을 필요는 없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6절인데요. 저는 이것이 교제의 목적 그리고 교제의 정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제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교제 그랬는데, 이게 교제라는 낱말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원어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돼 있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서로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haring이라는 말이고, 또 우리가 그 fellowship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fellowship, 그것도 똑같은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영어에서는 성찬식을 커뮤니언 서비스 그래요. 커뮤니언 이란 말도 이렇게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도 나누고, 또 간정도 나누고,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삶을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선을 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옳은가? 이 세상에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예.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가 기준이 없느냐? 우리에게는 법도 있고, 우리에게는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나쁜 거, 좋은 거 다 있지 않느냐?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궁극적인 기준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예.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사귐을 통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진정으로 옳은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 역사라는 이 단어도 좀 이렇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인데요. 역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에너지를 집어넣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에너지를 집어넣는다. 이 원어가 참 재밌는 원어예요. 에네르게네스라는 원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에너지 있죠. 에너지. 예.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여러분이 또 에네르기, 영어 발음으로는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어느 분은 에네르기라고 그래요. 에네르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에네르기. 에네르기라는 말이 그릭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발음하면 에네르기가 돼요. 그런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함으로써 옳고 그런 것을 분별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에너지를 부여해 준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교제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런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해주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요, 그러면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절을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사실은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네시모 때문에 편지를 쓴 건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 좀 받아 달라, 나하고 같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제한테 종이었는데 도망쳐가지고 내가 우연히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빌레몬 당신의 종이던구만은. 그런데 좀 이렇게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면 어떻겠소? 이제 그걸 위해서 빌레몬서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로 주 안에서 당신으로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해주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평안하게 해줄 수 없겠소.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간의 기쁨을 주어야 돼요. 교제하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이러면 안 돼요. 교제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형제, 저 자매에게 마음에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요, 이 교제는 쉽게 끊어집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교제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법칙이 있어야 돼요. 교제의 성공은 교제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해야 돼.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그럼 자꾸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돼야 교제가 되지. 그 사람만 만나면 부담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에서 부딪히면 부딪힐까 겁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 안의 교제도요, 잘 이게 아주 태도가 좋아야 돼요.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제 이렇게 오실 때, 여러분이 교회라든지 또 형제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실 때 이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제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위로를 주고 이렇게 참 기분 좋게 할까? 그런 태도를 가지면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면요, 그렇게 했을 때 교제의 결과가 나와요. 7절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교제가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교제가 잘 된 거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교제를 늘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느냐 하면, 야, 빌레몬 형제, 당신 때문에 당신과 교제한 성도들의 마음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의 사랑으로 엄청난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공한 교제거든요. 성공한.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위로가 있었어요. 위로.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성령을 번역을 하면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뭐라고 되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권위자, 또 위로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성령한테 사용하는 단어를 위로라는 단어로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형제를 자매를 위로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말도 아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단어가 섞인 겁니다. 하나는 파라라는 건데 옆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른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덩을 떠들려주고 이렇게 귓속말로 참 남는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고 위로해주는
그것이 여기에 위로란 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 교제할 수 없잖아요. 2명 이상이어야 되지. 그래서 참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예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등을 두들러 주시고 뭐가 옳으며 뭐가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기쁨을 다시 샘솟게 하고 위로가 있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온갖 불평 불만이 모세의 길에 들어오고 우리가 왜 광야에서 죽게 되냐. 우리가 먹을 물도 없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먹여 살리라. 별별 그거 왔잖아요. 그때 모세 어떻게 했어요? 회막으로 갔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엎드렸어. 그럼 하나님이 그를 등을 두드리고 위로해서 내가 너의 짐을 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또다시 쳐다보기도 싫은 자기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 당신으로 통해서 평안을 얻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교제 태도에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하라. 근데 평안하게 하라는 뜻도요. 이게 본래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인데 군대 갔다 오는 분들은 잘 알아. 군대 안 갔다 오는 분들은 이 의미를 잘 몰라. 그게 뭐냐면 이 군대 가면요. 밤새도록 행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행군을 1시간 하다가 5분간 휴식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5분간 휴식하면 길거리에 그대로 쓰러져서 그때 좀 쉬는 거예요. 휴식. 잠깐 동안의 휴식.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 용어야. 그래서 휴식, 그 다음에 재충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형제여, 우리가 마음이 참 부담이 됐는데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 휴식을 얻었다. 새로워졌다. 당신은 우리에게 청량 음료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요.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한국의 해병대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병대 들어와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뭐 얼마나 훈련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1달인가 2달인가 이제 이렇게 훈련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게 훈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든 훈련에 산으로 기어 올라가고 뭐 그러는데 한 50, 60명 정도 될까요? 그런데 2명이 포기하겠다고.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관이 한번 계속 해보는 게 어떠냐. 아유, 안 합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2명이. 난 포기하겠습니다. 진짜 내려갈래?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교관이 내가 한두 시간만 더 둘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이게 훈련 받는 동료들이 다 모였어. 다 모이고 2명이 이제 앞에 섰어요. 이제 교관이. 그래서 이제 이 2명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같이 훈련을 받던 몇십 명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눈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동기야, 같이 가자. 동기야, 같이 가자. 동기야, 같이 가자.
그게 훈련 동기라. 그러니까 수십 명이 포기하려고 하는 2명에게 동기야, 같이 가자. 동기야, 같이 가자.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뛰어내리더라고. 그리고 자기 동기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동기야, 같이 가자. 동기야, 같이 가자. 나머지 1명도 탁탁 뛰어내려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1명도 나고작 없이 훈련을 끝나고 빨간 명찰을 달더라고.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냥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 엄마 생각도 나고 맛있는 피자 생각도 나고 요즘에 뭐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잘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뭐 시궁창에 집어넣지요. 공중에서 떠내려오지요. 뭐 이러니까 죽겠는 거야. 포기하고 싶은 2명이. 근데 동기들이 자기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뭐 한 달 이상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이 든 거야. 동기야, 같이 가자. 여러분, 이게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로 평안을 얻게 해주시오. 내가 당신들 때문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결과가 되어야 하고 또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참 세상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점점 외롭게 돼 있고 세상은 악해지고 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뭐 텍사스는 뭐 전기가 안 나가가지고 뭐 며칠 동안 뭐 여기 텍사스에서 있는 분들도 저 보이네.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신문에 봤는데 여러분도 읽었죠? 돈으로 지폐로 불을 피울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뭐 참 희한한 세상.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기쁨과 또 평안을 얻으면 좋은 거죠. 오늘 우리는 처음 본 분들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들 앞에. 우리는 여기서 뭐 빈부, 기천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가 교제하자. 하나 교단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유롭게 어떤 부담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아니냐.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형제 자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목사로 부르지 마세요. 난 지금 목회 안 한 지가 지금 4년이 됐어요.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안형제. 얼마나 좋아. 근데 뭐 아까 뭐 목사니 뭐 교수니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안형제라고 불러주면 좋을까. 우리 여기서 형제 자매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도 우리 보고 형제라 부르기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담 없이 와서 참 사귀고 위로 얻고 또 우리 이렇게 모이다 보면 주님이 또 무슨 선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럼 그때 또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서로 같이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언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모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 모였어. 그래서 뭐 이 독일에 있는 자매님은 뭐 독일에서도 근데 아이고 독일에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독일에 안 가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러다 보면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 끝.